지난주에 유튜브 채널의 알고리즘에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설교가 떴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들어봤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라고 알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목표는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라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겠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적용하시기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왕이시란 뜻이니까 그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산상수훈의 순종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산상수훈, 그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 백성의 윤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한 가지. 설교를 계속 들어봤는데 그 속에 우리의 다스림에 관한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통치, 다스려야 된다라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요 이제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만이 아니라 그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자의 지위를 회복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다스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다스림은 모르고 그저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요 이게 부족한 거예요. 도달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했어요.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다스리라는 명령이었어요. 다스리라는 명령이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 마지막 내용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아니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왕으로 탄다, 이 내용이에요.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이 만드셔서 다스리라고 하시고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중간에 아담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범죄함으로 다스려라 라고 하신 그 권세를 다 잃어버린, 그렇죠? 이 사건이 있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이 사건이 있었죠. 그런 거예요. 가장 단순하게는 그렇습니다. 성경의 시작, 성경의 마지막, 그 중간에 있었던 두 개의 사건은요, 타락해서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린 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심으로 다시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복음을 이루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증거하셨죠. 우리에게. 여러분 이 명령이요 사실은 다스리라는 명령이에요. 예?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이제는 마귀의 세력을 다스리고 그 마귀에게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이런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을 다스려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스리는 자를 왜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사람들은 다스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권세에 있으면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그래요. 통치하려고, 조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다스리느냐?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요 본질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 다스림의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나왔어요. 이 말씀이 형식으로 보자면 이제 끝인사예요. 우리말로 하면요 안녕 잘 있어, 그런 뜻이죠.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은 딱 그런 거예요. 안녕, 잘 있어.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축복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요? 축복하는 말. 형식은 끝인사, 잘 있어라는 말인데, 그런데 어떻게 잘 있어라고 했느냐? 마지막에 축복하면서. 자, 다시 읽어볼게요. 2절, 23, 24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축복했어. 여러분, 축복. 복을 비는 것은 다스리는 자의 중요한 권세이자 사명입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자인데 우리의 권세와 사명이 뭐냐? 그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스리는 것은요, 마귀의 세력은 사납게 다스려야 돼요. 아주 강하게 제압하고 굴복시켜야 돼요. 마귀의 세력은 쫓아내야 되는 것.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스리라고 그랬습니까? 섬김으로, 사랑함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살려주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이게 사람에 대한 다스림이에요. 권세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축복한다, 사람을 축복한다, 이건요 사랑의 끝판왕.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축복하는 걸로. 그럼 축복은요 사랑과 섬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전부일 수 있어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다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그렇게 살다 왔죠? 이 관계가 좋으면 행복합니다. 반면에 이 관계를 잘 갖지를 못하면, 그래서 관계가 깨지거나 아니면 힘들면은요, 인생이 엉망이 돼버려요. 관계가 좋지 않는 여러분 집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엉망이에요. 그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에서 마음에 맞지 않는 동료가 있다면. 여러분, 제가 군대 가서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회생활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렇죠, 피하면 돼요. 안 만나면 되는데, 군대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울다리 다 쳐놓고 거기서 3년 지내야 되니까 군대가 힘든 게 그거더라고요. 그렇죠? 관계가 안 좋으면요 이게 다 엉망이 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가 중요한데,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축복을 한다, 가장 잘한 겁니다. 관계가 좋다는 의미는 아닌데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잘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축복하는 게. 예, 복을 빌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바울이 오늘 축복했으니까 마지막에 여러분도 축복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순종을 하면 한 일주일 갈까? 바울이 축복했으니까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은 기억하시겠죠. 근데 그게 계속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기 인식, 정체성의 문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가수 이선희 씨가 있어요. 저희들 세대의 가수죠. 그 가요 중에 알고 싶어요라는 가요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세요? 계속 안 부르겠습니다.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깊은 밤에 홀로 깨어 눈물 흘린 적 있나요? 때로는 일기장에 내 얘기도 쓰시나요? 나를 만나 행복했나요? 나의 사랑을 믿나요?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해요. 첫사랑인지 짝사랑인지 그 가슴앓이 하는 이 소녀의 마음이 막 잘잘하게 느껴지는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제가요 가끔 기도하다가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가끔 이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언제 생각이 나냐면 말씀을 전하려고 그 말씀을 구상하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이 노래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아까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하다고 했는데 저는 성도들에게 뭐가 궁금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까? 사실 걱정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 속에 갇혀가지고 형편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잘못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어.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이 노래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 우리 삶에 표면적인 삶이 있어요. 표면적인 삶, 다 드러난. 아까 말씀드린 그 관계 갖는 거죠. 또 살면서요, 생각도 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반응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사는 표면적인 삶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나무로 비유를 한다면요, 줄기나 열매 같은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기초하는 뿌리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뿌리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뿌리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게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뭐가 궁금하냐? 이 뿌리가 궁금한 거예요. 이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 뿌리가 어떤 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형성되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는 제가 궁금하다라는 차원보다는 여러분이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있지만 그 줄기나 열매 같은 것들이 있지만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뿌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인식이거든요. 이게 자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그 자존감이라든지 아니면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거기서 근거하는 거예요. 거기서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은 겉으로 드러난 내 행동이나 삶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왜 그랬는지를. 그 근원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요, 변화되기도 쉽고요, 바꾸기도 쉬워요. 겉으로 드러난 그 외적인 것만 붙잡고 있으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다 경험했어요. 저 내적 깊은 곳에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면요, 훨씬 더 변하기가 쉽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쓴 뿌리, 그 어떤 생각, 어떤 사건, 기억, 감정들, 이건 각자, 그렇죠? 각자.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말할 때에 3살, 4살 이전이래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나는 거죠, 사실은. 각자의 경험인데,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일반적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냐? 대부분 사람들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과 경험은 내가 개인적으로 겪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겪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럼 보편적으로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무서움,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도 두려웠대. 이해하시죠? 그죠? 엄마가 두려우면 태아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마 아이를 가졌다면 결혼 생활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혼 때 아이를 가졌어요. 형편이 어떨까요? 관계가 어떨까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어떨까요? 여러 가지가 개인적이겠지만 어쨌든 엄마가 두려우면 태중의 아이도 두려운 것이고, 그리고 태어났을 때 얼마나 무서우면요, 죽었다고 우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렇게 우느냐? 무서워서 운대요. 죽을 줄 알고. 태중에 있을 때 무섭고 태어나서 무섭고 자라면서 느끼는 두려움,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두려움, 무서움이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 우리 삶의 이 머리 위에 이렇게 무서움으로 이렇게 눌려 있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살 때 어떻게 살까요? 막연하게 염려, 근심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 자기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마음속에 한구석에 염려, 근심, 걱정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불안 같은 것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여러분 이건 무의식이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 더 불안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또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두 번째는 결핍을 말해요. 부족했어. 그러니까 부족한 게 그렇게 쓴뿌리처럼 남아있는. 그 부족함을 말할 때 가장 먼저요, 사랑의 부족함.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아마 이 사랑은 어머니와 관계된 사람일 거예요. 어머니와 관계된 사람. 여러분, 이 사랑에 결핍이 있으면 그럼 이제 자라면서 어떻게 자랄까? 막연하게 이 속에 사랑에 대한 부족함 있으면 그럼 이제 사랑을 받고 싶겠죠. 받고 싶어서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닌데 뭔가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요,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를 이해할 때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구나. 일반적인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는요, 조금 집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조금 이상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 계속 거기에 매여가지고 예민한 거예요. 예민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또 반대로요, 냉랭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누군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그래서 냉랭하고 불신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또 계속 확인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더 많이 나가면요, 이 허전함이 고통이거든, 고통. 그래서 이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는 거예요.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중독으로 빠지는 경우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사랑이 부족해서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독으로 나아가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어머니의 사랑의 부족함과 더불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인정받지 못한 결핍도 있어요. 거절감이라고 합니다. 거절감. 여러분, 이 인정받지 못하면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자신감이 없고 위축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인정받으려고. 자기 자랑. 그걸 넘어서면요, 막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 이상적으로.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비판적인 사람.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몰라요. 자기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왜 저렇게 비판적이지? 라고 했을 때에 뿌리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인정받지를 못해가지고 남들보다 뭔가 잘한다, 남들보다 뭔가 잘 알고 있다는 것들을 자기도 확인하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게 권위자라고 하는데 윗사람과 관계를 잘 갖지를 못하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 사람들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 공동체에 이렇게 속해 있는데, 그런데 윗사람은 항상 어려운. 그게 사실은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일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관계 갖지 못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또 예전에 말씀드렸죠.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화가 나 있다. 근데 이 화는요, 어떤 화냐면요, 억눌린 화죠. 눌려있던 화. 여러분, 화가 눌려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터집니다. 결국 터져요. 눌려있던 화는. 그런데 그 화가 누구에게 터질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이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화가 나 있는 이유.
이 화를 예전에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표출을 했어야 되는 건데 표출을 못하니까 이제 눌려있다 보니까 이제 가정 속에서 폭발하는 그 원인을 알아야 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막 거칠고 공격적인 사람들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거슬러 올라가면 내 속에 왜 그런 뿌리가 생겼을까? 이것들을 알면은 여러분 이걸요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이해하자는 거잖아요. 그걸 이해할 때 내가 고칠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말씀 아까 드렸어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람 속에 다 있어요. 네. 여러분은 제가 잠깐, 전문가도 아닌 제가 잠깐 말씀드렸을 때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막 생각했을 텐데 사실은요 모든 사람 속에 다 있습니다. 정도가 조금 다를 뿐 모든 사람 속에요 두려움이 있고요 결핍이 있어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항상 부정적인 결과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결핍, 상처, 아픔 때문에 항상 뭐가 잘못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는 사람. 여러분 아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병적으로 잘못되었을 때가 문제인 것이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건강한 마음이고 그렇게 해서 발전도 하고 성취도 하고 성공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불행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문제 삼는 그 반복적인 죄. 그 끊어지지 않은 잘못된 습관들. 나쁜 습관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막 후회하는 거, 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 이런 것들의 뿌리가 바로 그것이. 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그 갈등의 뿌리가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아그레망이라는 프랑스어를 배웠죠. 그렇죠? 인정받고 신뢰받는 거.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그레망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신뢰를 받았다라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는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 했냐? 그럴 때 제가요, 단정적으로 성질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성격 때문이다. 말투 때문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원인이 결핍, 두려움, 상처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번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결핍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 반복해서 넘어지고 변화되지를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더 안타까워서 고통을 주는데 안타까운데 그런데 사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드라마로 만들면요 엄청난 반전의 말씀 상황이에요. 지금 보던 사람들이요 깜짝 놀랄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요 죽었습니다. 지금 죽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 사람 죽었는데 우리 옛사람은 죽었는데 지금도 살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단순히 여러분 그건 옛날 일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예. 그냥 과거일 뿐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어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요. 실감이 잘 안 나죠. 어렴풋하죠. 우리가 아내랑 제가 산책 갔는데 엊그제 아내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가다 보면 이제 유모차 타고 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항상 제가 웃어주고 말을 거는 건 아닌데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어느 날 지난번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다시 키운다면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옛날에는 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그런 말을 아내가 했어요.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오히려 손자, 손녀를 잘 키우는 거예요. 다시 키운다면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조금 여유 있게 정말 필요한 사랑 주면서 더 잘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서 나아가면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다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결혼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더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잘 계획해가지고 노후까지 준비하면서 그럴 텐데 그런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다.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더 나가면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면은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하고 싶은 게 공부하는 공부. 옛날에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을까? 못했을까?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공감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 종교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환생이라는 게 있어요. 전생, 내생이라는 게 있고요, 윤회라는 게 있어요. 윤회. 이방 종교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적인 사고관은 직선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 막 반복되는 게 없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괜히 제 혼자 호들갑 뜨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는요 거듭남이 있어요. 들으셨어요? 우리 복음 속에는요 거듭남이라는 게 있어요. 거듭남이 뭡니까?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다시 태어남. 새로운 만들어지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실감을 못해서 그렇지 정확하게 이 의미입니다. 우리 복음 속에는 이게 있다고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전생, 내생, 환생, 윤회,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번 생에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교리가 있는 불교, 힌두교는요 잘 살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업보야. 그 신분으로 태어나고 이런 집안에 태어나고 이렇게 산 것은 업보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냥 내생으로 그냥 묵묵히 이 짐 짊어지고 살다 보면 이제 다시 태어나면 좋은 곳에 태어나겠지, 이렇게 사니까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생에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남은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복음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났다고 그랬어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환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새로 태어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엄마 태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랐던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물론 그 육신이 살아있죠. 그 몸도 지금 있죠.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아니에요. 죽었던 영, 그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새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 영이 진짜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예수 믿고 죄 용서만 받았다,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니까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그냥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이 진짜 나라니까요. 거듭난 영이 진짜 나고, 그 영이, 이 영에 엄마 태에서 난 몸이 아직 있는 거예요. 마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내 안에는 결핍 없습니다, 이제. 예? 태어나서 자라면서 겪었던 상처 없습니다, 내 안에. 내 안에 아픔 없어요. 불행한 그 경험들, 부끄러운 과거, 수치스러웠던 그 결함, 이런 거 사라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올가맨 결박이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짊어지고 나왔던 원죄, 그리고 자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그 죄, 그 죄가
우리를 가장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가장 올가맸었어요. 그 죄의 얼룩들, 죄의 기억들, 죄책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다 지워졌어요. 깨끗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도말하셨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 죄가 그렇게 도말된 것처럼요, 우리의 그 경험, 기억 속에 있는, 아니 기억 속에 없다면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아픔들, 결핍들, 상처, 두려움들 이런 것도 없어졌어요. 없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그거. 예? 그거 사탄이 속여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계속 우리를 붙들어 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는데요. 내가 직접 경험했고 내가 당했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진리는 아니에요. 그게 내가 경험했고 그게 내 지식 속에 남아있다고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요. 사람들 따지는 거 있죠. 이게 팩트냐? 팩트죠. 사실이냐? 사실이죠. 진실이냐? 진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진리 아니라고요. 그거 진리 아니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겪은 그 모든 상처와 아픔, 결핍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은 잘 모르고 기억 속에, 감정 속에 남아있는 그 결핍, 상처, 아픔 이것만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거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사는 거죠. 뭐가 적절한 비유일까 따져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 1천 데나리온 빚진 친구와의 관계 속에 이렇게 딱 대조해보면은 우리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 그 아픈 경험들은요 1천 데나리온 누구에게 빌려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사랑은 1만 달란트. 그래서 제가 어제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그 1천 데나리온과 그 다음에 1만 달란트 가치 비교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니까 세게 본 거예요. 1천 데나리온 크게 보면요 1억. 1억의 상처 크죠? 근데 받은 사랑은 뭐냐? 6조. 여러분 우리가 지금 6조의 사랑을 받았는데 아직도 1억 상처받은 거 그거 붙잡고 씨름하면서 여러분 6조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요. 근데 돈으로 환산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의가 됐어요. 의가 돼.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의가 됐어요. 그리고 내 이 속에는요 지혜, 평강, 능력, 기쁨, 소망이요 가득해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예, 아주 탁월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주일에 주신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이전에 나를 부인해야 돼요. 거듭나기 전에 나의 그 경험들, 그 기억들, 그 감정들, 그 지식들 그거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감각 지식이라고. 감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꼈던 그 지식 우리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데 그거 다 감각 지식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계시 지식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그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거부터 시작합시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믿음.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릴 만큼 나는 귀한 존재다.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다. 라는 이 믿음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새롭게 됐어요,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아까 그 과거에 매여 있는 삶 말고요. 그거에 붙들려 있는 삶 말고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삶,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 뭐라고요? 다스려라. 다스려라. 이 마음, 너희 마음을 충동하고 너희 가정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마귀를 뭐하라? 다스려라.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벗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고 우리 영 안에 있는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마귀를 쫓아내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대신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라. 사랑하고 섬김의 끝판왕이 뭐라고요? 축복하라. 뭐 알아요? 축복하라. 축복. 복을 빌라. 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이에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뭐라고요? 평안할지어다. 이게 복을 비는 거잖아요.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베드로 사도의 말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읽었는데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말씀 많지만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고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빌라고. 복을 비는 사람으로. 우리는 복을 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전한 말씀 가운데 일상의 복음이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복음, 죄사함 받는 복음, 천국 가는 복음, 이런 복음이 있는데 이런 복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일상의 복음을 말해야 된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데 이 말 이상한 말 하지 말고 평소에 이상한 말 하면서 나중에 십자가 복음 전하려니까 안전해진다는 거죠. 능력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 증거하기 전에 먼저 내 입술은 일상의 복음을 말하는 입술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나 지적하는 말, 예?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변호하는 말, 위로하는 말, 도와주는 말, 이런 말 하고요. 그렇죠? 나쁜 소식 전하지 말고 좋은 소식. 그러니까 뉴스 듣고 소식통처럼 다 전할 필요 없어요. 특히 나쁜 소식.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좋은 소식보다는요, 나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을 해도 날카로운 말보다는 부드러운 말. 여러분, 이게 일상의 복음이에요. 일상의 복음. 그런데 그 일상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축복하는 말.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이건 단순한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체성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자아인식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나는 축복하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다. 내 사명은 축복하는 것이다.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럼 축복하는 나에게는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겠어요? 이미 받은 복도 많지만.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도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거든요.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라고 했잖아요. 그 뒤에 말씀 읽지 않았는데요. 그 빈 복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거든 복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축복하는 자는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적용입니다. 무조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묻고 따지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 복 못 받을 것 같으면 나한테 돌아온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은요, 복 못 받을 사람만 축복하는.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래서 제가 적어봤어요. 무조건 축복하세요. 무작정 축복하세요. 시도 때도 없이 하세요. 가릴 것 없이 하세요. 밑도 끝도 없이 하세요. 뜬금없이 하세요. 앉으나 서나 하세요.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뭐하라? 축복하자. 왜? 우리는 축복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영혼이 잘 되고 범수도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지만 말고 하라고요. 아멘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복을 빌고 복을 명하고 복을 선포하는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